자,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지금 거의 다다랐습니다. 22장 중에 19장이니까 거의 한 80%, 90% 우리 계시록을 이제 살폈는데, 오늘 이제 19장 11절부터의 부분은 마지막 그 최후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가 주도하고 지휘하는 지구연합군이죠. 바벨론 제국의 지구연합군을 결성을 했는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지구의 연합군은 좋은 군대잖아요. 선한 군대잖아요. 우주의 외계인들하고 싸우고 또 우리 지구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지구가 연합군을 이룰 때는 영화 같은 걸 보면 선하게 나오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구의 연합군이 결성이 되는데, 이 연합군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아마겟돈에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한판 승부를 벌이려고 이제 그들이 서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백마를 타고 오셔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이다. 자, 19장 1절로 10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혼인잔치로 그렸어요. 신랑이 오신다. 근데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왕의 귀환이에요. The return of the Lord. The return of the King. 왕의 귀환. 왕이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베이비로 오셨고,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초림에 오심은 항상 뭐예요? 초림에 오심은 연약한 자로 오신 거예요. 연약한 자로. 베이비야말로 정말 무력하지 않습니까? 베이비야 갖다 버리면은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엄마 아빠의 케어가 없이는 베이비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런 베이비로 오셨고, 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무참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어 생명을 들이셨다. 그게 초림의 예수님이에요. 근데 재림의 예수님은 베이비로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도 오는 게 아니에요. 재림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The King of Kings, The Lord of the Lords,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승리자로 오신다. 한번 해봅시다. 승리자로 오신다. 아멘 하시죠? 승리자로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은 패배한 것 같았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마귀는 자기가 승리했다고 믿었어요. 이제 됐다. 내가 이겼다. 마귀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재림하러 오실 때는 승리의 주로 오신다. 심판의 주로 오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심판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될 거라고 우리는 보잖아요. 세상이 마치 승리하는 것 같고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지구를 하나의 큰 세력으로 바벨론 제국으로 묶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거대한 제국을 이룰 텐데 그 제국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끝내 패망케 하고 멸망케 하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9장 본문 한번 가봅시다. 자, 백마를 탄 자예요. 19장 11절 보니까 또 내가 11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자로 온다는 거예요.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는 크라운이 있다는 것은 권세, 파워하고 authority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 머리에 이름 썼는데 이 이름이 미스터리다. 미스터리하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무슨 뜻이냐. 이 백마를 타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좀 어려운 영어로 하면은 incomprehensible.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불가해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도 하나님의 전모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misterious한 분으로 남아 계신다. 그 얘기예요. 자,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 뭐예요? 피 뿌린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 피 묻은 손,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대속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오로지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할 때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피 뿌린 옷을 입었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헬라어로는 이걸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죠.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로고스라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고 reason, 이성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study한다. 로고스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또 대화한다, discourse한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로고스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하늘의 군대예요. 이 하늘의 군대가 누구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천사들이 따라오는 거죠. 천사들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군대는 여기서는 이미 이 땅에서 죽어서 낙원으로 올라간 성도들, 그들이 주와 함께 백마를 타고 오는 겁니다. 15절에 결정적인 승리.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심판한다. 입에 예리한 검, 예리한 검이라는 게 말씀의 검이에요. 나오니 그것을 만국을 친다. 이 만국은 적그리스도의 기치 아래 모인 바벨론 제국 그리고 세계 모든 인간 왕들, 인간의 주들 그런 자들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모여있는데 그들을 결국은 다 멸한다는 거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의 승리와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16절 보니까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멘 하시죠?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 모든 임금들 위의 임금이고 모든 주라고 주권자라고 하는 모든 주권자들의 위에 있는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세계의 주일 뿐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죠.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임금으로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그리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임금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나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살을 다 찢으시고 온몸에 피를 다 흘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야, 너 실력으로 선한 일을 해서 하늘로 올라와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실력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들, 영원한 아들들, 영원한 딸들이 된다는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아니면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우리가 낙원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어디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우리의 승리의 날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이고 우리의 최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게 되는 날이다. 그 날을 사모하면서 오늘의 이 광야의 삶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는 쉬운 땅이 아니에요. 메마르고 거친 땅이에요. 전갈이 있는 땅이에요. 독사들이 가득한 땅이에요. 먹을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엄청나게 강력한 모래바람이 부는 땅이고 갑자기 사나운 비바람이 부는 땅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땅이에요. 그 광야를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 딸다운 딸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는 겁니다.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우리를 education, 우리를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 광야 속에서,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가깝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 보세요. 잘 나가 보십시오. 빌려내가 되고 어디 가도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막 박수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같으니까. 어디를 가도 나를 환영하고 어디를 가도 엄청난 재물이 들어오고 어디를 가도 권력이 생기고 popularity,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찾을 인간이 얼마나 되겠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모르겠어요. 비율적으로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가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 간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된 우리들은 도리어 우리에게 준비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훈련받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과 깊은 펠로십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광야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providential, 하나님의 holy providential arrangement.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땅,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또 동행하고 성령과 더 깊은 펠로십을 누리라고 하는 줄로 믿으시고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싸움이 있어요. 내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 안에서 죄의 강력한 권세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지고 용서하고 싶은데 분노가 생기고 계속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거룩한 싸움을 우리는 내면적으로 싸웁니다. 밖으로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나가보면은 이 세상에 온갖 유혹과 온갖 악한 세력의 공격이 가득할 때 우리는 끝까지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해서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에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데 자, 승리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신 다음에 최종 승리를 어떻게 이루느냐. 20절 가봐요. 20절. 19절부터 보죠. 자,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서 붙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전쟁이 붙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은 우리 The Lord of the Rings, 그죠? The Lord of the Rings라는 그 영화 있었죠? 우리 그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은 마지막에 그 전쟁하는 장면을 기억하는데 간달프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게 일종의 재림을 그리는 거거든. 재림에서 예수님이 그 백마 타고 오잖아요.
재림에서 예수님이 와서 승리하는 것을 그려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데 20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이게 최후의 아메게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666표를 받게 하면서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마구 죽여버리는 그 적그리스도를 주님이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적그리스도를 잡고 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아버려. 적그리스도 잡고 거짓 선지자 잡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진다. 이 유황불 붙는 못이 뭐냐? The lake of fire. 불못. 이것이 우리가 보통 부르는 지옥이다 그래요. 지옥. 우리가 hell 하는 이 지옥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불못이에요. 이 불못으로 누구를 먼저 던져버리느냐? 적그리스도를 잡아 던지고 거짓 선지자를 잡아 던져버린다. 적그리스도는 최종적인 바벨론 왕국의 황제고 거짓 선지자는 그 황제 앞에서 바람잡이 노릇을 하면서 표적을 일으키고 막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따라오게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인간이죠. 그런 인간. 이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두 마리 짐승이에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로부터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 두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살펴보겠지만 아직은 지금 마귀가 안 잡혔어요. 악의 짝퉁 3마리가 있거든요. 악의 짝퉁 3마리가 있어요. 성부와 대결하는 자는 마귀예요. 성자와 대결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성령과 대결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자, 거짓 선지자를 잡았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잡았어요. 불못에 던졌어요. 이제 남은 거는 마귀가 남아있어요. 이 마귀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마귀를 처리하는 것이 이제 20장에 나온다. 19장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처리하고 20장에는 마귀를 처리하는 게 나온다. 그게 다 끝나면 21장, 22장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20장에서는 마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지상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지상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아담이 타락함으로 못 이루게 되었는데 그 약속을 주님은 이 땅에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천년을 다스리는 지상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천년 동안 마귀는 결박되어 붙들려 있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한 번 노임을 받는데 이놈이 다시 반역을 시도하는데 마귀가 다시 반역을 시도할 때 예수께서 그를 잡아 이제 정말 마귀도 불못으로 던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불못에 던져요. 그 다음에 20장에 보면은 마귀를 아직 불못에 안 던져요.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어놓고 천년 동안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마귀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놈이 다시 마지막 시도를 할 때, 발악을 할 때 이놈을 잡아서 그때서야 불못에 던진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다. 아멘 하시죠? 어제 우리 교우들 몇몇 분과 함께 안중근 영화를 봤습니다. 하얼빈.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저격을 하죠.
그 이또가 딱 쓰러지면서 그 마지막 장면에서,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뭐예요?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안중근 동지가 성공했습니다. He succeeded. 무슨 말이에요? 적장을 심판한 거죠. 어제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쾌감이 있더라고, 쾌감이. 안중근이 죽이고 나서 그가 안중근 동지가 성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지막 적장을 멸하시는 그날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인데, 그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과 그 기쁨이 더 강해지려면요, 이 땅에서 죄와 싸워야 돼요. 이 땅에서 죄와 싸우고, 치열하게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그 싸움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지긋지긋한 이 죄의 세력과 싸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악의 세력을 전멸시킬 때 그 쾌감이 극대화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빈둥빈둥 살라고, 이 땅을 빈둥빈둥 살라고 예수 믿게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선행을 감당하는 삶. 구원받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선행이에요. 이 선행은 나누는 거라 그랬죠? life를 나누고, love를 나누고, gospel을 나누는 거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미셔널한 life다. 선교적인 삶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새해가 벌써 12일이 다 갔네요.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은 끝내 승리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repent, 회개하고 believe in the Lord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여 구원을 받아라.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들도 우리와 함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신랑으로 영접하고, 또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악의 세력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그분을 주님과 구주로 믿으라고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